정신과 세계의 원리를 알아보자. 살아있는 정신은 정지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현실화시킨다. 최종적으로 자기 실현, 자기 원결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외화한다. 이 외화란 정신이 자신을 자신이 아닌 외부로 소외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한 것에 해당한다. 근대 형이사학의 완성자로 평가되곤 하는 헤겔은 그리스도교 신학으로부터 상반된 평가를 함께 받는 입장에 있다.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이유를 꼽자면 그가 그리스도교 신앙과 신학을 경시하는 이성주의 시대 한복판에서 그리스도교를 보호하려는 친기독교적 철학자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근대적 언어로 변형하여 하나님, 영 또는 정신, 종말, 구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헤겔은 하나님의 현실성을 믿음의 내적인 세계와 교회의 영역 안에서만 한정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전 세계의 하나님으로서 인식하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세계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 없는 세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헤겔 철학에 대한 그리스도교 신학의 부정적 평가도 만만치 않다. 헤겔 철학은 그리스도교적 가면으로 숨겨진 범신론이거나 심지어 무신론이며 철학과 적당히 혼합된 이중적 양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비판의 이유를 알려면 헤겔이 지녔던 신간과 세계관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다만 우리는 헤겔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영, 정신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에서 전통적으로 말해온 그 모든 개념들을 내려놓기로 하자. 헤겔은 칸트가 하나님을 인간의 순수 이성이 인식할 수 없는 물 자체로 간주한 것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자신의 저서 종교 철학을 통하여 헤겔은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의 추상물로 전락된다고 고민했다. 칸트와 달리 헤겔은 하나님은 인식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이원론적 분리를 극복하고자 했다. 헤겔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기 가운데 이 세계에 유한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유한한 것들의 변화를 통해 자기를 실현해 간다. 만화같이 들리는 이야기이지만 헤겔이 주장하는 바 곱씹을수록 그럴듯한 정신과 세계의 원리를 알아보자. 살아있는 정신은 정지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현실화시킨다. 최종적으로 자기 실현, 자기 원결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외화한다. 이 외화란 정신이 자신을 자신이 아닌 외부로 소외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한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생성과 소멸을 망라하는 엄청난 변화의 운동을 겪고서 역사의 마지막에 정신은 자기 각성, 자기 확인에 이르게 된다. 한마디로 소외된 정신은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발전하고 풍부해짐으로써 역사의 대단원에서는 완전한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정신은 역사 속에서 무수한 변증법적 운동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변증법이란 흔히 알려져 있듯 역사가 끊임없이 정반합으로 구별되는 역동적 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일컫는 법칙이다. 다시 말해 어떤 사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반드시 모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립과 반정립이 대립할 경우 일부를 버리고 일부를 취하는 지향을 통하여 종합에 이르게 된다는 법칙이다. 헤겔식으로 역사를 들여다보면 역사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사건들은 모두 정과 반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통합으로 나아가게 된다. 단편적인 사건들만 봐서는 역사의 발전과 어떤 연관성도 없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역사의 발전으로 가기 위한 계단이 되는 셈이다. 어떤 의미에서 절대정신이 활동하는 무대는 역사가 되고 거기에 개개인, 특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은
정신의 자기 완성을 위한 도구가 된다. 그렇게 정신은 세계의 유한적인 것들을 자기를 성취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정반합으로 정리되는 변증법적 존재 원리가 모든 존재에 적용되며 결국 세계는 그러한 절대정신의 변증법적 존재 과정이 드러나는 현장이 된다. 이러한 신관과 세계관을 지닌 해겔에 있어서 종교와 철학은 신으로서 절대정신의 자기 전개이며 유한과 무한의 일치를 추구하게 된다. 다만 철학은 우월하게 개념을 통하여 절대치에 이르고자 한다면 종교는 그저 표상의 단계에 해당되는 제의를 통하여 신일 합일의 확신에 이르고자 하는 정도라고 보았다. 해겔의 종교 철학에 있어서 종국적인 목적은 절대 정신으로서의 신을 인식하는 데 있다. 그런데 신앙으로는 절대 정신을 비롯한 진리를 인식할 수 없다. 완전한 신인식은 이성에 의해 밝혀질 뿐이다. 믿음은 단지 이성의 그런 역할을 위해 거쳐가야 할 한 단계에 지나지 않는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이러한 해겔의 철학은 칼 마르크스나 키에르케고르 같은 철학자에 의하여 반박되거나 보완되며 이른바 해겔학파 또는 해겔주의를 구성하게 했는데 신학에 있어서도 바우루와 그의 제자 스트라우스 또 조직신학자 비도만 등이 해겔학파의 신학자였다. 20세기에는 판넨베르크나 몰트먼 같은 인물이 해겔리안으로 분류되는 신학자이기도 하다. 다음 시간에는 해겔 철학이 근현대 신학에 어떠한 양상으로 영향을 끼쳐오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조의 클래스는 한국교회의 갱신과 한국 크리스찬의 성숙을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